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고통의 문제, 이 고난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와 같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실존이 있는 한 그림자처럼 항상 따라다니는 게 고통과 고난의 문제입니다. 왜 인간에게는 고통이 발생하는가?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인류가 존재하는 날 동안 계속 반복되어 오는 숙제였죠.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를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면요, 욕심에 있다고 봐요. 8가지 고통, 이 팔고의 고통에서 108가지의 번뇌가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인간이 고통당한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해결책으로 무엇을 내놓나요? 무욕, 욕심이 없어야 되죠. 무소유, 무념을 추구합니다. 내가 사라져야 되는 거죠. 유교는 고통의 문제를 제도나 정치로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덕과 인격 수양을 강조하죠. 이슬람은 어디서부터 고통이 온다고 주장할까요? 이슬람은 유대교랑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고통이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유대교에서는 모세오경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특히 신명기에 보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복을 받지만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결국은 축복과 저주의 기준, 다시 말하면 고통의 원인은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욥기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의인의 고난은 왜 오는 것인가 하는 문제죠.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명기적인 사고로는 대답을 할 수 없어요. 잠언의 사고로는 도저히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욥이나 시편에 나와 있는 의인이 고난받는 그 원인에 대해서 좀 광대하게 생각해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죠.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은 어떤 고난을 당하나요? 한순간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죽고 내가 병에 걸려서 제 위에 앉아 있는데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나에게 저주를 퍼붓고 떠나버리죠. 이혼당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받았던 다윗은요, 사울의 칼을 피해서 무려 10년이나 도망 다녀야 했어요. 여러분, 시편의 3분의 1가량이 탄원시입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이 탄원시예요.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가 무려 3분의 1이나 돼요. 우리는 다윗의 탄원시를 통해서 다윗이 당한 이 고난들이 너무 입체적이라는 거, 너무 다양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인간들도 감내하기 어려운 모욕과 순환과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명 빼고 다 순교당했죠. 그 요한도 사실은 순교할 뻔했죠. 끓는 기름솥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작성되었습니다. 이후에 제자들도 순교의 역사가 초대 교회에 계속 이어지게 되죠. 교회사를 살펴보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처럼 고통을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뒤따라가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항상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성도들에게는 고난의 길을 주시는 걸까요? 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담겨 있는 신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고난 안에서 기쁨으로 행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에 보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의 죽음 당하심이라는 이 문구는 예수님이 죽음을 당할 정도로 고난을 겪으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극도의 외로움과 고통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리치시죠.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음으로에서 오는 극도의 외로움, 내 혼자라는 그 외로움 속에 육신도 정신도 나의 영도 심각한 고통 속에 버려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려 6시간 동안 달려 있으셨고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내가 죄의 값을 다 치렀다. 테텔레스타이 외치고 돌아가셨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그 몸의 피를 다 쏟으셨어요. 예수님은 양쪽 팔 그리고 발이 포개져 있는 발목 위에 대못이 박히셨죠. 쇠못이 박혔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몸의 피가 어디로 쏠리죠? 다리로 쏠리잖아요. 다리에 뭐가 박혀 있다고요? 못이. 그럼 거기로 뭐가 흘러요? 물이 흘러나와요? 피가 흘러나와요. 여러분 봉다리에 물을 담아가지고 가다가 봉다리에 구멍이 뽕 나요. 그럼 어떻게 되죠? 봉다리에 있는 물이 다 새나오죠.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 모든 피가 다리로 쏟아지고 쏟아진 다리의 피가 뚝뚝뚝 떨어지면서 말라 죽는 거예요. 뭐가 말라 죽어요? 피가 말라 죽어요. 그러니 근육이 경직되고 심한 갈증에 시달리고 그리고 최종 순간에는 호흡을 하지 못합니다. 근육이 마비되니까. 내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마비돼요. 이 내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을 운동신경이라고 그러거든요. 운동신경이 마비돼서 결국은 가슴을 들어 올리지 못해서 질식사하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신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은 6시간 만에 죽는 경우가 없었어요. 대부분은 여러 날 동안 살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다리에 못이 박히면 피가 계속 납니까? 피가 멈춥니까? 혈소판 작용해서 피가 딱갱이지면서 멈추죠. 그러다 고통당해서 몸부림치면 어떻게 돼요? 찢어지면서 또 피가 나겠죠.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날 동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하셨잖아요. 이게 빌라도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진짜 죽었는지 뭐랬죠? 옆구리를 찰로 훅 찔렀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물과 피가 나왔어요. 여러분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혈장이 분리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죽은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심장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 흙탕물 막 흘려놓으면 뿌옇지만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죠? 흙이 쫙 가라고 맑은 물이 생기잖아요. 우리 피도 마찬가지예요. 돌지 않으면 혈장과 혈액이 분리가 됩니다. 그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양 잡는 시간에 운명하셨어요. 숨을 거두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지 않고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고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 길을 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거쳐야지만이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다른 길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은 엄청 바보스러운 거잖아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그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성도들도 고난을 당해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 또는 죽음의 상태까지, 아니 죽은 거나 진배 없는 상황에까지 이를 때가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 고통에서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믿음이 좋으면 고통과는 좀 거리가 멀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고통이 있다. 11절 상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세번역 성경에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죽음에 날마다 더 가까이 가게 된대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죽음과 같은 고통을 더 만나게 된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다고요? 사도 바울은 왜 그 모진 박해를 이겨내고 끝내 순교해야 됐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성도들도 죽음을 통해서 내가 가진 생명을 나눌 수 있어요. 육신은 죽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죽지 않고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은 내가 죽어야지 나눌 수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은 결국은 고난을 통과해야지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복음이라는 보문을 담고 있는 보배함이에요. 6절 상반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 했는데요. 이 보배를 가지고 있는 바울 일행에게 어떤 일이 생겨났죠?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고 답답한 일이 생기고 박해를 당하고 곡부러짐을 당하는 일이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보배가 내 몸에 짊어져 있기 때문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게 짊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죽음이 나에게도 임해 있기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질그릇에 담겨 있는 보배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게 되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담고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보배함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배함을 열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배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세상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5가지 정도까지 분류를 하는데 저는 볼 때 3가지 정도면 우리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 바뀔 수 있도록 고난을 주세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의 의미가 뭐죠? 우리의 신분이 바뀌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대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건 있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리스도로 영접하지만, 그렇죠? 나의 구원자로도 영접하지만 누구로 영접한다고요? 우리 주, 그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나예요. 내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방해해요. 어떤 나냐면요, 옛사람이요. 나의 옛사람이 나를 끈덕지게 가로막아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99%의 순종이 순종입니까? 0.1%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인 거예요. 계란이 100판이 있는데 100판을 다 깼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고운 계란이 하나 딱 들어갔어요. 그 계란 100판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고운 계란 하나가 들어갔는데도 그 계란 반죽을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대인시장의 빵집에서 계란 깨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가다가 보면 꼭 고운 계란이 하나씩 들어가거든요. 그걸 보고 넣어야 되는데 두 손으로 막 깨다 보면 언제 보고 있어요. 막 집어넣어야지. 딱 들어가는 냄새가 팍 나잖아요. 그럼 그 통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99가지를 순종하는데 한 가지를 불순종했다? 이 한 가지 불순종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게 누구라고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옛사람을 살아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옛사람을 죽일 때 우리에게 오는 게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산산이 부서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죽음의 과정을 바울이 거쳤고요. 바울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예수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두 번째는요. 부활을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거죠.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전에 살았던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부활을 경험한 성도는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이전에 세상이 주인이었을 때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그것들이요. 나의 주인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가치관이 변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내가 그동안 움켜쥐고 살았던 것을 보면 뭐라고 평가한다고요? 배설물과 같다라고 표현한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모르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내가 죽어야지 알게 돼요.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전혀 아깝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배설물이나 다름없다. 가치관이 변하니까 사람이 변하죠. 가치관이 변하니까 보는 시선이 변하잖아요. 가치관이 변하니까 나를 둘러싼 환경은 똑같은데 그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의 시선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변화된 시선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에게만 보이는 게 있어요. 나를 내려놓고 나면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일생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던 것처럼, 그렇게 연단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라는 곳에 연단 과정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대련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일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일생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 드러내 보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해규 장로님을 보면, 우리 혜영 권사님을 보면, 혜영 권사님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요셉을 볼 때 보디발이 뭐라 그랬어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노사연 씨도 그렇게 노래 부르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 중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간증할 때 있잖아요. 편안한 삶을 살아가다가 간증합니까? 암 3기.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6개월밖에 못 산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나의 암덩어리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저를 지금까지 살아가게 해주셨어요. 이게 간증이잖아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평탄한 길을 살아갈 때 간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그게 더 은혜인데, 그게 더 복인데 우리는 그걸 간증으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언제요? 고난 당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세 번째가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시간을 보낼 때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시기 위해서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들,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고통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와 같은 고통 안에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시면서 우리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VIP 중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위로를 하잖아요. 격려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네가 뭘 알아서? 네가 나를 알아? 네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해봤어? 이런 눈초리로 저를 쳐다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암 환자가 있는데 말기래요. 그래서 말기 암 환자한테 가서 위로를 합니다. 멀쩡한 모습이 가서 일을 하는데 그 암 환자가 뭐라 그래요? 너가 당해봤어? 하는 거죠. 희귀 난치 질환을 가지고 있는 제가 희귀 난치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위로를 하면 처음에는 제 겉모습을 보고 인간이 또 입에 발린 소리 같구나. 하지만 제 살아온 이야기, 제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얘기하면 깜짝 놀래면서 마음 문이 활짝 열려요.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이야기, 그래서 내가 낙심하지 않았던 비결, 이런 얘기를 얘기하면 마음속에 들어오고 손잡고 기도해주면 위로를 받아요. 왜요? 동병상련. 같은 고통 속에 있었으니까, 내 마음을 이해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법도 없고 약도 없는 그런 질병에 걸려서 낙심하고 있을 때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와서 나를 위로할 때 그 위로가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니까요. 죄 중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정말 죄 하나 없이 의로운 사람이 와서 야, 죄 짓지 마 그런다면 위로가 되냐고요. 전교 꼴등인데 전교 1등이 와서 야, 공부 잘해봐 하면 그 공부가 잘 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임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위해서라면 나는 종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결국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은 뭐였죠? 고난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떵떵거리고 부자로 살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모진 박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고난에 동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 차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들에게 고난은 면류가 아닌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면류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고 내가 걷는 그 고난의 길로 인해서 한 생명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고난의 길을 걷지만 그 고난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천국을 경험합니다. 최영기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번에 아산 제자교에 올라갔더니 심영춘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여러분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언제 가장 행복하셨나요? 아이가 생겼을 때? 내 자녀들이 생겼을 때? 아파트를 샀을 때? 아니면 딸이 시집갔을 때? 만세 해방됐다? 언제 가장 기쁘셨나요? 그 기뻤던 때에 100억 배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언제 가장 고통스러웠나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시한부 선고 받았을 때? 내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언제요? 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없었을 때? 폭삭 망했을 때? 지옥은 그것보다 100억 배 고통스럽대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결정돼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시대에도 천국과 지옥을 얘기했어요. 불교에도 지옥과 극락을 얘기하죠. 도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무릉도원, 천국, 극락,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기 어떤 곳인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인간이 죽음 이후에도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건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죽어봐야 알거든요. 죽어봐야 아는데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용어로, 이 세상에 있는 언어로는 천국과 지옥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경만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책도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천국을 뭐라고 표현하시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천국을 뭐라고 표현하죠? 천국은 도로가 투명한 금이래요. 금이 투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지간 유리 같은 금이래요. 그리고 문은 다 진주래요. 온갖 보석들이 천국에 가득하대요. 우와, 보물이 많대.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말로는 형용할 수 없지만 얘들아, 제자들아, 천국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엄청 좋은 곳이야. 말로는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우리는 3차원의 시간을 대해서 4차원의 공간에 살잖아요. 그죠? 근데 천국은 6차원이 7차원인지 8차원인지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사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죽어요. 그런데 잘 죽어야 됩니다. 죽을 때, 이 세상에서 죽을 때 이 세상에 있는 거 뭘 가져갈 수 있나요? 마이크 이 마이크 참 좋은 마이크라고 내가 이 마이크 손에 쥐고 갈 수 있나요? 이 빔 프로젝터 열길 때 리모컨 좋아 이거 손에 쥐고 갈 수 있나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해서 여러분이 얻게 된 그 보배요. 그거는 여러분 죽을 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치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대요. 결국은 우리가 죽을 때 생명을 가지고 죽느냐 안 가지고 죽느냐는 뭐에 달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이냐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사람이냐, 이거는 죽기 전에 확실히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 더 이상 선택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자기가 주인된 무법천지의 사람인가는 어떻게 판가름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판별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성도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 우린 그걸 살펴보고 있어요. 고난은 성도 자신을 내려놓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영광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나를 통치하는 주인이 바뀌고 내가 주인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영접 모임 하고 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게 시작이에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을 지고 가는 게 이 땅의 삶이에요.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게 제자의 삶이에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천국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없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왔어요. 어떤 기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낼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께 온 거예요. 우리의 작은 고난으로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되겠어요? 현지경으로 봐도 보이지 않을 만큼의 그 고난, 온 우주의 고난의 총량이 있다면 그 고난 중에 우리는 미세먼지만큼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이후로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주를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 어려움에 있더라도 주님을 찬양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